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제 예전에 취미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이제 취미 아닌 취미를 이제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이제 인형 뽑기가 되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형 뽑기를 이제 한참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XX인가? 잠깐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엑스 걸프렌드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인형 뽑기를 했었거든요. 인형 뽑기를 했는데 10,000원이면 원래 약간 10,000원 넣으면 그거 알죠? 약간 기회를 한 2번인가 안 정도 더 줘가지고 제가 이제 10,000원을 넣어서 인형 뽑기를 딱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이제 유튜브로만 내가 영상 뽑기 이제 인형 뽑기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공부만 하고 이제 10,000원을 넣고 첫 도전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X 분과 이제 같이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10,000원으로 몇 개를 뽑았느냐? 3개를 뽑았어요. 3개. 야, 씨. 여러분이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 조그만한 이제 이 자그마한 이제 인형 말고 이제 큰 놈 있잖아요. 큰 거 제가 해가지고 이제 뽑았거든요. 근데 이 3개 뽑기가 해본 사람 알지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제 기록은 아직도 저조차도 깨지 못한 약간 정말 전설의 기록인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인형 뽑기를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인형 뽑기를 자주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또 이제 X 분하고 이제 같이 하러 가서 이제 인형 뽑기를 딱 했는데 그날 10,000원을 넣었는데도 안 뽑히는 거예요. 아씨, 이거 이대로 내 자존심이 상한다. 나는 10,000원에 3개를 뽑았던 사람인데 하나도 뽑지 못하는 거는 나의 자존심이 상한다. 10,000원을 더 넣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딱 3번 만에 또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을 때 약간 13,000원 정도 계산이 된 거야. 그러면 13,000원이니까 내가 이후에도 더 많이 한 2개 정도 한 개 더 뽑을 수 있겠다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또 도전을 했는데 아니 이게 뭔가요? 20,000원 넣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뽑힌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손해다. 그러니까 내가 20,000원 주고 인형을 샀다 생각하니까 용납이 안 돼서 한 번 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또 넣고 이번에는 내가 3개 이상을 뽑으리라고 딱 했는데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 한 개 이후로는 뽑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은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이제 기억이나 추억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욕심은 언제나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약간 일상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인형 뽑기가 참 그때 한번 내가 3개를 뽑지 않았더라면 이때 내가 30,000원을 잃는 이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내가 이 한 번의 달콤함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만족할 줄 모른다. 내가 그래도 내가 10,000원대는 실패하고 20,000대 넣어서 내가 하나라도 뽑았으면 그때 멈췄으면 그래도 괜찮은 내가 타율을 내가 했을 텐데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가 한 번 더 뽑아서 내가 큰 손실을 하는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만족할 줄도 모르고 내가 뭔가를 계속 더 얻게 되면 내가 오히려 그때 내가 30,000원을 했을 때 3개가 아니라 4개, 5개를 뽑았더라면 저는 아마 인형 뽑기를 계속 더 많이 했었겠죠.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구나. 사람은 뭔가를 얻었을 때 기분이 좋긴 한데 그때 그 기분이 좋은 것 이후로 계속 뭔가를 더 갈망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욕심을 부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요즘 기쁨에 대해서 좀 자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기쁨은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를 뭔가 부족한데 얻었을 때 내가 기쁨을 얻는다. 기쁘다. 여러분한테 뭔가 부족한 것들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핸드폰 이제 케이스 같은 거 있는데 내가 다 맥 케이스 쓰고 있는데 나 혼자 약간 카드 지갑형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때 내가 맥 케이스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맥세이프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외워놨는데 맥세이프 케이스를 또 얻어갔는데 뭐야 이게 또 여기에 알맞는 그 있잖아요. 그 뒤에 꽂는 거 철에다 붙일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게 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인간은 계속 뭔가를 얻었을 때 기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기쁨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이 갈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한번 같이 기쁨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오늘 이제 이 빌립보서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한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한테 이제 보낸 것이 빌립보서라고 이제 불리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이제 상황을 좀 보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게 이 빌립보서였거든요. 그 빌립보 이제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나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좀 바울한테 좀 도와줘야겠다, 후원 같은 걸 좀 해줘야겠다 하면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바울이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연락이 안 돼서 좀 이제 바울이랑 친한 이 에바드브로 디도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야 바울 요즘 뭐 하냐, 요즘 어디 사냐 해가지고 딱 알아보니까 감옥에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바울한테 후원을 해야겠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원을 해가지고 바울이 그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 한번 같이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기뻐했어요. 우리가 아까 기뻐함은 왜 기쁘다고 했었죠? 부족한 게 채워졌을 때 우리 보통 기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도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오늘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한테 뭘 했죠? 후원을 했어요. 후원을 했으면 바울한테 이제 돈이 들어왔겠죠. 바울이 기쁜 이유는 빌립보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기뻐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돈을 줬어, 이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게 과연 이 돈 때문에 혹시 기뻤을까요? 우리는 보통 돈 때문에 기쁩니다. 왜냐면 오케이, 이 돈으로 내가 좀 이 뭐 사람이라도 고용해가지고 감옥에서 탈출해야겠다. 내가 이 감옥에서 뭐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감옥 요즘 생활이 좀 별로잖아요. 내가 변기 커버라도 한번 바꿔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쁠 수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쁜 게 아닌 거예요.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한번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궁핍해서 뭔가 너희한테 뭔가 받아서 내가 뭔가 없으니까 너희한테 내가 없는 걸 채워줘서 내가 기쁘는 게 아니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넘어갈게요. 12절 한번 가볼게요. 네,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뻐했던 거는 너희가 나한테 돈을 줘서 기쁜 게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뭔가 후원을 해줘서 나 기쁘지 않아. 자, 나는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이야. 근데 이 자족함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픔도 알아. 근데 내가 이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하는 게 바로 이 자족함이라는 거거든요. 이 자족함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알아요? 이렇게 자족함? 내가 스스로 뭔가 얻어서 내가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이 자족함을 통하여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부족한 게 없어. 나한테는 야 빌립보 너희가 나한테 뭔가를 줘서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애초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풍부해도 해봤고 빈곤도 해봤는데 너희가 오늘 나한테 줘서 뭔가 기쁜 거는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 바울은 좀 꼰대구나. 그러니까 줬으면 좀 고마워 얘들아. 내가 이런 거 있어서 내가 너희한테 참 힘이 되네. 기쁘네 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다음에 그래 너 정말 기쁘고 도움이 됐구나. 오케이 내가 한번 더 이제 후원해줄게. 이러면 참 좋은데 바울이 오늘 이 돈을 받자마자 기쁜데 나 돈 때문에 기쁜 건 아니야 얘들아. 야 너희 나 풍부한 거 알지? 너희 돈 때문에 기쁜 거 아니나? 약간 꼰대처럼 약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늘 이 꼰대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자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의 이 삶을 보면요. 지금 오늘 어디 있다 했었죠?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었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를 보니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늘 풍족하고 늘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을 때 되게 잘 살았는데 바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인생이 좀 개판이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뭔가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많은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떠났는데 맨날 돌 맞고 사람들한테 채찍 맞고 사람들 멸시받고 맨날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에서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바울의 인생은 내가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풍족해도 보고 부족해도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었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바울은 오늘 너희가 나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기쁘잖아. 왜냐하면 나는 이미 기쁜 사람이거든. 이미 나한테 부족함이라는 것은 없었거든.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을 때 오늘 기쁨 이제 우리 기쁨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저는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기쁜 이유가 뭐였었죠? 세상적인 기준의 이 기쁨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달랐어요. 우리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채워져야지만 기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이미 다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뭔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기쁜 상태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다 이제 바울의 기준의 변화.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게 무슨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믿음이냐?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 내가 뭔가를 해주셨구나 감사,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이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내가 무엇을 주셨길래?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뒤로부터 인생이 정말 내리막을 지금 꽂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한테 자족함은 어쩌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나의 뭔가 목적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뭔가 스스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던 삶을 찾았던 걸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이 목적을 이루셨고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나의 인생은 이미 기쁜 삶이었는데 이미 기쁜 삶인 것을 내가 깨닫는 이 믿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네,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게 능력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자족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자, 우리한테 늘 부족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사람은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들 참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많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부족하지 않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우리를 정의하기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 인생은 결국엔 끝은 그 지옥이라는 데를 가야만 해. 근데 그 지옥을 가야 되는 이 신앙 속에서 너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지옥이 해결됐거든.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죽어서 지옥을 가지 않아도 괜찮거든. 그 이후로 그냥 너희가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천국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으니까 너희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는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울을 지키시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바울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준비하셨고 너는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자족함을 통해서 너가 깨달으면 되니까 괜찮아 앞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을 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전후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전후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제 저희 옛날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성격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원래는 되게 욱하는 기질도 있고 분노가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화를 좀 잘 내는 스타일이었는데 오늘날 제가 화를 내는 거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몇 년에 한 번 제가 화를 내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화를 잘 안 내는데 이런 인격적인 변화 속 그리고 변화가 있죠. 근데 이게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훈련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바울이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배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믿음 정도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믿음 정도 만들기 위해서 거치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전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죄를 죄라고 여겼을 때 불편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 거짓말은 죄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욕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더라도, 마음을 맞지 않더라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불편한 친구도 내가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첫 번째로 드는 게 뭐예요? 불편함이죠. 근데 이 불편함이 나에게 막연한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바꾸신다고요. 변화를 일으키세요.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원수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욕이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은 인간적으로 하면, 양심적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런 나의 인격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하나님 믿기 전에 손에 잡고 있던 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를, 너희가 제발 이 손에 잡고 있는 것 좀 놔. 이 손을 놔야지 너가 하나님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 너가 손에 뭔가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면서 우리 손을 놓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손을 놓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손 안 나? 딱 때리고, 아픈데 내가 손 안 나? 더 세게 나와? 오케이, 한 번 더 딱 때려요.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고난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오늘 자족하는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좀 믿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바울은 오늘 그 기쁨이 넘치는 삶까지 가기 위해서 자신이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앞으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절대 고통과 고난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참 이런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인생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순탄하고 뭔가 부어지고 뭔가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요. 인생에 꼬일 수도 있어요. 뭔가 불편한 게 많아지고 제약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기쁨은 내가 뭔가를 얻음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이미 나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을 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오셨고, 각자의 성경의 인물 개개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했는가, 이 인물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이 인물이 손에 잡고 있는 걸 놓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근데 이 인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손에 잡고 있던 걸 놓았을 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어떻게 변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엔 모든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심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건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과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했을 때 십자가 사건은 사실 성공한 사례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게, 너희를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할 거야,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할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결과가 뭐예요? 그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았던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끝났어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죽었네? 끝났네?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죽어야 되는구나. 십자가 사건은 실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십자가는 그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너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너가 죽고자 하면 산다. 너가 비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이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눈물을 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뭔가 풍요롭고 뭔가 잘 해결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바울이 기쁨이 넘치는 삶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변화의 과정, 거룩해져가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거룩한 삶으로 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이제 삶이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바뀐 게 없으면 그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믿고 난 순간부터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전에는 친구가 좋아서 이 교회에 왔더라면,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의무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친구 때문에 예배에 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예배에 나오는 것들, 그전에는 내가 인격적인 변화가, 원래 성격이 더럽고 포악한 성격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인격이 변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덕성에서 무단 횡단하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뭐 쓰레기를 길 가다가 버리는 거, 내 카페 마셨는데 내가 들고 귀찮으니까 갖다 버리는 것들, 길바닥에다, 이런 것들이 삶의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옆에 계시니까 내가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으로 변해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세우면서 진정한 기쁨이 뭔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찬양팀 나와서 오늘 같이 찬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대체 누구셨는가? 내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뭔가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믿고 나가는 그 순종의 걸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반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번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겠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낫게 하셨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 나의 삶은 예수로 인해서 얼마나 변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데 내 삶은 얼마나 변해져 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얼마나 변해져 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어져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인의 기준으로부터의 변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의 돌이킴, 내 자신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생의 변화를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남이 여기 없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받는 그 사랑의 공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남이 가지지 않았던 것들, 우리의 기쁨이 세상이 가진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고, 자족함을 깨닫게 도와주셨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훈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써 성장하면서 우리가 성숙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남이 없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진짜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전후가 얼마나 바뀌어 있습니까? 아니, 바뀌어 있기는 합니까?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와 기준은 철저히 무시한 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가 손을 놓아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잡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 보이지 않는 진정한 기쁨, 보이지 않던 그 진정한 진리를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남에게 있는 건강도, 남에게 있는 부유함도, 그리고 남에게 있는 정말 많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완성시키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남이 없는 것을 내가 누리며 자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따라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